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30분 정도는 오늘 본문을 보고 반가우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전 신대원 3학년 설교 실제 수업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좀 용감하지요. 그 본문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반가운 본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이 본문이 그분들께는 아마 특별한 본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25년 전에 설교의 실제 때 했던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마음 깊숙이 큰 충격과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설교의 실제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작년 졸업한 학생들에게 제가 아주 깊은 한숨 쉬는 불평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본문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씨름하며 싸웠던 본문들을 제가 아주 날카롭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서 그렇게 본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학생들과 그런 기쁨, 말씀을 깊이 씨름하고 애쓰는 가운데 발견하는 복음, 그것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저의 생각이었는가 봅니다. 지나고 보니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고민해보고 씨름해본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러해야 되겠죠. 삶 속의 여러 이야기와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당장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겹기도 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힘겹고 막막한 삶의 자리이지만 과연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게 될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좌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겐 그런 절망 속에 고민 끝에 선택한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그 죽음의 절망에 대해 또 하나의 당혹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절망은 곧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란 걸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지나치게 성급하고 신속하게 부활로 가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강조해 왔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요. 하지만 빈 무덤은 그녀에게 죽음에 더해진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막은 것에 더해서 이제 눈앞의 길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라진 길 앞에서 태연하게 저 멀리 어딘가에 길을 기다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인생의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인생의 목적이자 특별한 존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게라도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향해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작은 마음조차 그날 아침 무참하게도 흔들리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제자들을 불러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데려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심풀에 동이 떠오르던 그 빈 무덤 앞은 전적인 무력함과 무기력함의 막막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마주한 그 절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너무나도 무겁기에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녀의 눈물을 주님께서 먼저 닦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상황을 발견하고는 제자들에게 뛰어다니느라 얼굴이 벌개졌을 것입니다.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었겠죠. 그녀의 마음을 제발 먼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 앞에 놓인 건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빈 무덤의 시련 앞에 그녀는 그렇게 울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 역시 수시로 크고 작은 빈 무덤을 마주합니다. 피조물이니 어쩔 수 없지 그런 피조물의 한계라 인정하지만 그래도 참 힘겹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정체성을 가리켜 일부 신학자들은 성토요일의 의미로부터 찾습니다. 성토요일은 단지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사역,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사역 사이에 그날은 오늘도 수많은 시련과 흔들림,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분투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멀어져 버린 듯 힘겹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빈 무덤과 같은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성토요일입니다. 정호승님의 택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성토요일과 매우 맞닿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종종 인용하는 시입니다. 그 일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배송돼 왔나.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택배로 온 슬픔이여. 하루하루 슬픔이라 이름하는 택배가 우리의 일상에 녹화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서 내가 원치 않아 반송하고 싶다 하여 반송할 수도 없습니다. 벗겨도 실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드러나는 우리 일상의 불청객입니다. 성토요일,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토요일은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전제로 하는 날이지요. 빈 무덤 역시 부활하셔서 비어있기에,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그 시간 역시도 사실 부활절 당일입니다만 마리아에게 슬피 울며 서 있게 만든 이유가 빈 무덤이었듯이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빈 무덤은 성토요일이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성토요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섭니다.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부터 호기심까지도 이용당하고 많은 다양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것이 바로 성토요일입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어려움에 버겁기도 한 날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슴 졸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난제들로 인해 감당해야 될 책임들도 가득한 날입니다. 늘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아이들 앞에 서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연주자로, 찬양팀으로 그렇게 서야 합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그렇게 서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가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토요일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그날의 아픔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슬픔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 성토요일 그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죽음의 슬픔을 실제로 우리는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신대원 하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바로 그 성토요일이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천국 문을 여는 바로 그 아름다운 시간임과 동시에 죽음 앞에서 누구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인해 슬퍼하는 그날, 성토일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실의 아픔까지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토일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 무덤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빈 무덤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앞에 서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곳이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도 여전히 성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은 침묵하시는 듯한 주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빈 무덤과 같은 삶의 힘겨움 속에 때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가 종종 있지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 안에 두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그 존재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천사가 묻지요. 왜 울고 있냐고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를 리도 없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저 왜 우냐며 물을 뿐입니다.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지만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빈 무덤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있어도 그곳은 빈 무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에겐 여전히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곧 부활임을, 빈 무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현장임을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오감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던 빈 무덤의 신비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속에 수없이 들었을 이름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원치 않는 택배를 손에 쥐는 우리들의 일상은 그런 빈 무덤과도 같습니다. 쉽게 달라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내 삶이 어느새 주님의 무관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버텨도 보고 애써도 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일상의 무게는 작은 기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의 모든 수치와 시련을 몸소 감내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빈자리의 두려움과 빈무덤의 절망을 보란듯이 깨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빈무덤을 없애심으로 드러내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무덤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안다고, 너가 가진 그 속상함, 그 두려움, 그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빈무덤은 더 이상 무능함과 절망으로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빈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순식간에 빈무덤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빈무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겠지요. 이제는 떠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사라져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헬라어로 하프토라고 표현된 붙잡음을 통해 예수님의 육신적인 존재를 붙들려고 했던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빈 무덤과 같은 삶의 시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빈 무덤이 너희들이 마주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십니다. 빈 무덤 앞에 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시련의 이유 자체를 없애신다 하지 않으십니다. 빈 무덤과 같은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을 앞에 둔다 하여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노래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시련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빈 무덤의 막막함과 뜨거운 환란의 햇빛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덤 앞에 서서 울더라도 그냥 버텨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빈 무덤을 채우시는 은혜의 사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허락하실 성령님을 통해 빈 무덤에서 일어날 날마다의 역사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신 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그들 인생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전보다 더 막막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와서 그 빈 무덤을 채우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의 그 자리, 성토요일의 인생을 그들은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임재는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빈 무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련과 위기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빈 무덤이 내 집처럼 있고 여전히 힘겨워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렇게 계속되는 성토일과 같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빈 무덤 같은 막막함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희의 빈 무덤을 채울 것이다. 빈 무덤이 채워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자. 뜨거운 시련의 햇빛 아래에서도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모든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토일과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빈 무덤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빈 무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힘겨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빈 무덤을 채우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다시금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마침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채우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은혜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